오늘은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와 목적은 복음 증거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의 존재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산과 들로 바다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나무에 절을 하고 돌에 절을 하고 바다에 절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자신의 죄의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성도는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책임을 가진 성도들이 오히려 잠잠하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오로지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나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고생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들로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로서, 성도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 그것을 더욱더 잘 알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요, 그 가치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요,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었으면 너는 과연 많은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왔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의 존재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 증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 증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인데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공원묘지에 한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이 치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 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모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례식에서 특이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 죽음을 앞둔 1년 전에 이 고인이 유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서가 무엇이냐면 내 무덤가에서 증언이라는 유언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대로 자신이 죽게 되면 이 장례식장에서 이 유언장을 읽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집례자는 그의 장례식에서 이 고인의 편지를 개봉하여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나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시간을 증거의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맥, 자네도 지금 내 관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 가운데 있겠지? 친구여, 우리가 함께 골프를 칠 때마다 나는 그대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얼마나 간절히 권면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네. 조지, 그대는 지금도 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려는가? 그대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그대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네 라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한참 글을 읽어 내려가자 모르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나 내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을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마지막 자신의 장례식 순간까지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고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열심으로 쉴 틈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을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실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 아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도 이 제 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복음 증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고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책임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신이 생명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는 우리는요 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 500여 명의 제자들이 박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를 이 명령하신 것은 마지막 이 유언으로 남긴 명령이라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너희는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 너희는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증거가 얼마나 귀한 것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이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강하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복음 증거는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요 필수라는 것입니다.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목사님, 전도는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전도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다양한 은사가 나오긴 합니다. 그것은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많은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 증거는요 다른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이것은요 어느 은사를 가진 사람만의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을 보십시오. 군인들은요 전쟁을 대비해서 날마다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군인이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게 된다면 그 군인은 무엇이 됩니까? 목적을 상실한 군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와 같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화를 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을 보면요 에스겔서 33장에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요목조목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삼으셨대요. 근데 어떤 파수꾼이에요? 내 입의 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나를 대신해서 너가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런 파수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면 악인들에게 가서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면 심판의 칼이 가까웠음을 경고하면서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이 불지 않나 이 죄인이 죄 가운데 죽게 되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그 비를 너의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죽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그 영혼은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사람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전도하지 않아 이웃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들의 불행과 심판 중에 우리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지라고 믿으셔서 그곳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주의 명령을 감당하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 증거는요 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이에요. 이 제자라는 말은요 배운다는 말도 있지만 훈련시키다라는 어떤 의미의 강도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요,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부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단순히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라 삼아 가르치시고 인내하시고 섬겨오셨던 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자로 삼는 이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들을 제자로 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옳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로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12제자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가진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요,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 앞에 서서 고민하는 기독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조명하지도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어떠한 그런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도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들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명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요,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자, 내 옛 생업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겠는가? 그냥 갈릴리로 가서 예전의 모습대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곳에 불의 해와 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들을 수 없었던 자기네 언어대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대로 이 복음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 배운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한 번에 3,000명씩 돌아오는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하기 원한다면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 잡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은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성령의 제자들이 오늘 많은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한 갇힌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역만 위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들은 주님이 하신 이 사역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셔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에 그들이 나음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자유 갇힌 자들이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오늘 주의 권능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런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아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다 갖춰졌는데, 바라기는 오늘 교회 문을 나가시는 그 순간부터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화석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 가면요, 기본적으로 웬만한 교회는요, 그 연수가 한 500년이 됩니다. 그래서 500년 되는 교회는요, 교회 축에 끼지 못한대요. 최소 500년 이상이 돼야 그래도 이제 이 교회는 조금 오래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럽이요, 오히려 선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침례 재단은요, 이 선교지를 다른 지역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하냐면 영국으로, 유럽으로 선교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럽의 교회들이요, 전도하지 않게 되니까 그 교회가 화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불과 여러 명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다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분들만 몇십 명 앉아 있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된 교회는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근데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헌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의 교회들은요, 워낙 오래된 교회가 많으니까 국가에서 그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엇으로 변해요? 술집으로 변하고, 교회가 무엇으로 변해요? 사교장이 되어버리고, 교회가 무엇으로 변합니까?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오래된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다 문을 닫아버리고 교인들이 없어진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들려진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진 이 복음이 있었다면 이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이곳을 저곳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죠. 전도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반응이 더 역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냥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훑습니다. 훑으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식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니까 참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야,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저 나라가 망한다. 가서 전해라. 얘기하는. 이게 가기 싫은 거죠. 결국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아왔으나 마음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뭐 알겠어요. 근데 그 성이 얼마나 큰지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 만에 그 성을 다 돌았대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지, 아니면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망해라 망해라, 속으로는. 그렇죠? 그러면서 조그맣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 니느웨 성이 그냥 그 왕으로부터 동무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여기 와서 복음 전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 하나님이 이럴 거 뻔히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에는 여전히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럼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겠느냐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참 믿음이 진짜 뜨겁고 저만큼 참 그리스도인은 없어. 근데 세상에 딱 직장생활 나가고 세상에 딱 나가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 뭐예요? 술 한잔 합시다 하면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집사야. 그게 할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이 안 되니까, 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저들에게 이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예수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샘은요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고이게 되면 그 고인 물은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전도가 정착이 안 되고 교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화석이 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심령과 전도하는 교회는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우리는 능력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하는 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옛날에는 관주 성경이라고 하죠. 관주 성경. 이렇게 여기가 테두리가 뽀얀 거 있잖아요. 가지 이렇게 들고 다니시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두꺼워요 또 이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성경 읽기 대회를 하게 되면 그 성으로 그 성경 관주 성경을 주는데 그걸 받으려고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성경을 아예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자막이 딱 잘 보이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또 교회 안에도 비치가 되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냥 가방에 들고 다니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어떤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성경이 제가 보는데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성경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손바닥만한 거. 그게 보이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면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말재가 아니라 내 얼굴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만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근데 기도하지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가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같이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파송한 두 분의 선교사님이 있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현지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후원하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똑같은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돼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래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온 지구촌이 그냥 떠들썩했죠. 그가 어떻게 암살을 당했고 누구에게 암살을 당했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위해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에 대해서는요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 증거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이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때에 내 생명은 귀한 것이 않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도 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라고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르심,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과 들과 바다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결국에는요, 그들은요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답을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누구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만 알고 있을 겁니까? 이 구원은 귀한 거기 때문에 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돼,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 믿지만 교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어요. 이웃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영혼 분명히 지옥 갑니다.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근데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지옥 가는 거 그것으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피해 값을 누구에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너의 손에서 받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제가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사명 제가 감당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야,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시면 생각나는 게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천국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주님 앞에 이 유언과 같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그 유언을 안 지킬 자녀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유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유언을 잘 감당해서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